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 뜻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도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 이게 말은 맞는 거 좋은 말 같은데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어떻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어떻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가고자 한다면 심리까지 동행을 할 수가 있으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는 자에게 주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문자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산 밑에 무리의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산 위에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주님을 따라 그대로 따라 올라간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영적 차원이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산 밑에서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할 때는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니까 무리는 산 밑에 있고 제자들만 나왔습니다. 그 제자가 12인지 7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신앙의 질로 보면, 그 당시 12이라고 친다면 신앙의 질로 보면은 거기에 120명이 될 수도 있고 1200명이 될 수도 있고 12000명, 12만 명, 120만 명. 그러니까 그 제자의 신앙의 질을 가진 사람은 다 도의 봉우리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제자의 신앙의 질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1년 반 동안 이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다는 면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산 밑에 눌러 앉아서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주격으로 산 밑에서 내 편리 위주로, 내 주격으로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도자가 주님의 복음으로, 진리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양인 우리 성도님들을 산 위의 차원으로, 도의 높은 봉우리로, 진리의 도로 올리려고 하면 성도님들은 순전한 양이 되어 목자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되겠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산 밑이 좋사오니 하며 가기 싫다고 염소처럼 버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육에 속한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주님의 산 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설상 자기의 몸은 주님을 따라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자기 신앙의 질적 차원과 수준이 산 아래에 속한 질이라면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기본 신분적으로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전부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차원에만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산 위로 올라가 주님의 도의 봉우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아들 중에 아들, 천국의 큰 자,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장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님의 진리 복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진리가 자기 인격의 자체와 실상화, 인격화되는 그 신앙이 바로 장자의 신앙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원이, 영적인 차원과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위에 속한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가셨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가시면류관 쓰셨죠? 뺨도 맞으셨습니까? 그죠? 다 당하셨어요. 아주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이 말씀을 당시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 그 죄값으로 인한 사망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것을 동해보복의 원리로 말미암아 나와 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해보복의 원리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원리를 누가 대신 치렀어요? 동해보복의 원리를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동해보복의 법으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신령계와 물질계의 왕으로 증명이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주님께서 택한 선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죠? 그것과 같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산상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며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참 소망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방금 좁은 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방금 좁은 문이 어떤 문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네? 예수 믿은 길이 너무 그냥 고난의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니까 그냥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산상순의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순의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그 삶이 곧 어떤 문이라고요? 산상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문? 그게 곧 좁은 문이라고요. 그게 곧 예수님의 문이고 예수님의 삶이 곧 좁은 문이고 진리길 생명길로 가신 그 삶 자체가 산상순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체가 예수님 당신이고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요. 우리도 이 산상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멘. 어떤 일부러 뭐랄까 이거 기독교 무슨 염세주의나 극복주의처럼 억지로 막 좁은 길, 좁은 문, 막 고난의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좁은 문이 아니라, 예? 뭐 수도사처럼 뭐 광야에서 뭐 그냥 산속에서 그냥 도 닦으면서 그게 좁은 문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처한 처수에서, 예?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순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요. 아멘.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누가 앉는 겁니까? 왕의 보좌에는 누가 앉는 거예요? 왕이 앉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어떤 대우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대우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대우.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만 앉는 건데, 앉으시는 건데, 거기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복음서에. 베드로가 물었나? 누가 물으니까. 아,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식 다 버리고, 전토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그런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산상순의 말씀, 특히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38절로 42절, 48절까지 이런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왕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왕의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지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뭐 말해 뭐예요? 그게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거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본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힘쓴 대로 누리는 구원은 그건 거저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힘쓴 대로 만들어진 만큼.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을, 도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이건 뭐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거기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당신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현재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곧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치가?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져야만 그 사람에게 영생하며 누리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져야만 가나안 신령 천국의 노른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그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바로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물질계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를 자기 아비로 섬기고 있는 이방 불신자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이죠. 아니, 자기 집에 아들 방, 그 아들 방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을 위해서 방을 꾸며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 이 세상 하나님 왜 만드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곧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 피로 거듭난 현재 산상순의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주인공이로 이 세상에서도. 자, 그러니 항상 주님을 성도님들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정말 자기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살만 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누가 나를 환난 핍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를 이리저리 해도 자기 속에서부터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주군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늘 그 마음의 심령 천국이고 잔치가 벌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궁색의 신령 천국이 나중에 죽어서 무궁색 신령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날마다 심령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심령 천국의 삶을 살아간 그만큼 신령 천국에서도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전혀 별개로 살다가,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별개로 산다면 그 심령이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천국은 아니겠죠? 그 심령이. 그러다가 죽어서 예수 덕에 천국 간다고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내신 성적이 그대로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신앙의 차원을 자꾸만 주님의 차원으로
주님을 따라서 고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에 구절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서신서에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까? 또 어디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기본권을 말하는 겁니까? 이룰권 성화권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격의 차원이 자꾸 위로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예. 안주하면 안 돼요. 참 안주하면 그때부터는 성장이 안 돼요. 세상에서도 고인물은 어떤다? 고인물은 썩어요. 자꾸 위로부터 샘물을 받아야 돼요. 자꾸 위로부터 자꾸 샘물을 공급받아야 자기 심령의 거기가 연못이 썩지 않고 자기 심령에서 정말 많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제 몇 년 전에 한 번 받고 어제 한 번 받고 안 돼. 그래서 예배가 매 주일마다 있습니까? 최소한 매 주일마다 위로부터 빛이 있으라. 그 생명의 빛의 역사, 생명의 복음의 씨앗의 역사, 이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날마다 매주마다 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차원이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의 산 위, 높은 도의 봉우리까지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율법 아래 행위의 차원이 아닌 영적 고차원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도덕의 개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 위에 있는 주님의 복음 진리의 차원에서 하늘나라의 영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간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며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저질적으로 놀지 말고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 안 해요, 보통? 그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계시로 보는 겁니까? 일반 도덕의 개념입니까? 그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자, 예를 들어서 불자가 이 말을 본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도 이 말 딱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나올까요? 그러면 그런 해석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건 기본이지. 그건 기본 저지로 깔려있는 말이죠, 그런 해석은. 그들이 다 갚아줘서 그대로 안 갚아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져라. 크게 가져라. 그런 말은 뭐 일반적으로도 누구도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이 안에 들은 계시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계시성은. 그럼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도의 높은 봉우리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영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영적인 개념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 물질적 종교성적 개념의 도덕성적 개념의 일반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도의 높은 봉우리에 있는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자,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 자체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크게 보면 유대인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더 크게 보면 영적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생기고 일어나는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니 진짜로 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까? 사람이 다 온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예. 저도 많이 겪어봤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좀 밉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걸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뭐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어요. 나를 악하게 대해도 뭐 미움이나 원망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더욱더 깨어나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건을 말미암아. 처음엔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단 1도 안 했는데 어제까지 그냥 친하게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손을 내미니까 손을 뿌리쳐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한교에 있으면서 그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그냥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친구만이 아니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그럴 때 성도님도 어떻게 감당되겠어요? 같은 진리교회에서 예? 진리 말씀을 배우는 최고의 도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그 안에서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그 사건을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다고요. 두 번도 아니었어요. 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감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사람만 보면요, 이게 똑같은 수준으로 저질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 깨달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나, 나를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100% 믿어지니까 전혀 형제를 잡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회 형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오른뺨을 맞을 경우도 있고, 속옷, 겉옷을 달라고 할 때가 있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도 있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의 형제 안에서의 처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전제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는 제외하고, 이방 불신자는 제외하고, 도의 봉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그 차원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 그 도의 차원에, 진리의 복음을 깨달음의 차원에 오른 성도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댈 수 있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되면, 깨달음이 도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 무엇을 달라 하면
거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도의 봉우리에 올라간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 유일하게 인간 중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호를 받았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한 피바다 한 형제자매 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당신의 제자들 그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친구로 여겼다고. 친구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죠?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은밀한 그것을 다 말합니까? 친구 사이죠? 친구 사이에는, 정말 친밀한 친구 사이에는 서로 뭐 주고 꾸거나 그러면 갚아라, 뭐 내놔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서로 그냥 유무상통하는 거죠? 정말 친밀한 친구 사이는? 감추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아끼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을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그러니까 도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주님의 이 산상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서로가 이렇게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스승과 제자, 왕과 신하의 사이임에도, 그러니까 직분적으로는 그건데 이 안에 그 성질적으로 보면 친구 사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가 친밀한 친구 사이가 돼야 돼요. 진짜 허물 없이 가까운 사이. 그러면서도 격은 분명한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밀한 사이일수록 격을 지켜야 됩니다. 격이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들이죠. 우리 본성이, 그죠? 천국에서는 그 뭐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스스로 격을 지켜야 돼요. 격을 허물어 버리면, 친밀하다고 가깝다고 격을 허물어 버리면 사람이 안 돼요.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 세상은 그래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부부 사이임에도 신앙면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 사이가 정말 신앙면에서 정말 가까운 가장 친한 친구 사이입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원수입니까? 예? 주여. 부부 사이가 정말 가장 가까운, 신앙면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저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부모, 형제, 자매 사이인데도 신앙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서로가 가장 친밀한, 영적으로 가장 친밀한 친구 사이가 돼야 합니다. 그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 이하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이나
이방인과 비슷한 신앙의 사상은 구별을 해야 합니다. 경계를 지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방인과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용서를 해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법적으로 그대로 물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길,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때로 마음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악행을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은 형제 자매들이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다 교회들이니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동해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구분이 되시죠? 다윗이 이방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물매로 단번에 때려 죽이지만 유대 동족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면서 도망은 칠지언정 자기 형제들은 동족들은 안 죽입니까? 오히려 보호합니까? 자기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와중에서도 연약한 동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보호합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방인은 단칼에 때려 죽여도 동족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 라인이 분명히 있다고요. 신앙에는. 하나님의 아가페에는 분명한 라인이 있습니다. 예? 아가페를 어떤 사상의 경계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게 참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를 구한 성화권면에서 보면요. 삶의 적용면에서 보면요. 성도들의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에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예?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 이 안에서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동이에요. 맞죠? 네. 저는 그래서 진짜 지금도 그때 저를 그렇게 악하게 대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감된 진리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정말 바르게 서기를 원해요. 영적 중복적으로 바르게 거듭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절대로 악감정이 없어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어도 그게 절대로 인간적인 악감정이 없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으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은혜를 받은 그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다짐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영감된 진리 복음으로 인격적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체험이 있다면 악으로 나를 대하는 믿음의 형제를 얼마든지 선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 자,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첫째, 원래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을 주신 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그가 행한 그대로 재판을 하여서 백성 중에서 죄악을 없애라는 의미에서 동해보복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주신 것이지
절대로 개인 간의 보복의 원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 둘째, 이 동해보복의 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재해석하여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범한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사망으로 치러주심으로 동해보복의 명분을 다 도말해버렸으니 교회 안에 형제로 인해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동해보복을 하려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은 그 사건을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이 산상순의 복음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배운 그대로 형제를 용서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자들,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삶의 차원이 수준의 차원이 얼마나 고상하고 멋있습니까? 그죠? 악을 악으로 그대로 갚아보세요. 아니 그 성도를 보면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그 성도를 통해서? 밟히는 거지 세상에서도. 자, 주님께서는 자기 각자가 행한 대로 심은 그대로 갚아주고 거둔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으니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께 맡기라고요? 네,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그 주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 자기에게 다 영광으로 돌아온다고요.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자, 성도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제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저 형제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성도 자기가 주님의 이 말씀, 산상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악을 선으로 되갚았다면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자기가 악을 선으로 행한 그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나중에 갑절로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다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반면 형제가 자기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그걸 용서치 아니하고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악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그대로 갚아버렸다면 그건 역시 주님이 그대로 보시고 나중에 그 자기에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야 주님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형제의 사소한 죄를 용서치 아니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치 않으신다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맞습니까? 그러니 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형제에 대해서 악감정의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동해보복을 해버린다면 이건 서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뭐가 망해요? 자타가 이루어야 할 구원거리를 싸그리 다 망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루어야 될 구원거리를 망치게 하는 거. 그걸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고요. 그 사건, 그러니까 형제가, 한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그 사건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가지고 천국의 상급 영원한 유업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땅만 쳐다보는 그냥
땅두지처럼 돼가지고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으로 생명으로 건져 올려야 할 그 구원거리를 전부 다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버리게 되니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으며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느냐,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신앙하는 우리의 지혜 지식의 차원이 고차원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산 밑에 있는 무리들이나 아니면 악인들의 수준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주님과 같은 차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악인들이 나를 악으로 대하는 거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형제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와. 그걸 내가 악을 악으로 담는다면 내가 거기에 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의 신앙의, 성도님의 신앙의 수준이 도의 봉우리에 올라가 있으면 형제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와도 그걸 악을 악으로 갚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까? 그럼 그건 당하는 거예요? 그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전부는 상급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가페라고요. 언약이라고요.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주려고 때로 형제에게 그냥 악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나에게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형제를 용서하고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고 섬기는 순종자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정확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죽을 것이요? 영이 죽을 것이요.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육을 죽이고자 한다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당장은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같아요. 당장은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아. 저 미련한 놈, 아유 저 바보 천치 저거.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다가, 저기 야고보서에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그런 자가 돼야죠. 그게 자기의 복이죠. 자기를 올려주시려고, 자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형제를 나에게 보내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능히 믿음으로 그 사건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생명으로 삼켜버려야지 사망에 먹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신앙의 핵심 진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심으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